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시청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들께서는 금요일 날 끝이 났는 빛나라 은수를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하십니다. 네, 맞으시죠? 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좋아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사는 곳에는 TV가 없지만 제가 꼭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TV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요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대를 통틀어서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인기가 굉장했는데 우리가 어느 방송을 돌려봐도 나오는 것이 뭐죠? 네,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네, 냉장고를 부탁해, 그리고 우리 맛집을 찾아가는 백땡땡씨의 3대 천왕, 맞죠? 그리고 집밥 백선생, 예, 아주 잘 아십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2명의 스타가 나오고 8명의 요리사가 나와서 스타의 집에 있는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보통 거기 나오는 셰프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요리사들이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아주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또는 최고급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요리 대결을 해야 정상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주 재밌게도 스타의 집에 냉장고의 구석에 있는 굉장히 볼품없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 대결을 하곤 합니다. 그 스타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몇 달이 지난 채소부터 썩어버린 그런 유제품이라든지 저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도 스타지만 똑같은 사람인지라 일반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아니 때로는 평범 이하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도 이 셰프들이 15분 동안 요리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도 있을 만한 그런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다른 맛을 내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 고기가 그 냉동실에 있었던 그 고기란 말이야? 아니 이 양파가 반틈이 썩어갔던 그 양파란 말이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누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재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삶에 조금 응용해 봤는데요. 우리가 모두 지금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자교회에서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김천지역에서 또 내일을 살아가지만 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혹은 그가
누구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리를 만드는 것을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소금을 가지고 제가 요리를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요리를 한다면 분명히 그 요리에는 맛이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요리가 더 맛있을까요? 아니면 권사님이 한 요리가 더 맛있을까요?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한 요리가 더 맛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왜 맛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나쁜 소금을 사용해서 그럴까요? 물론 동일한 사람이 나쁜 소금, 좋은 소금을 사용했을 때 그 맛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가 소금을 어떻게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3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복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시편 1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복돼 보이고 값져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돈,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가치 있게 보이는 권력, 흔히 요즘 금수저라하는 좋은 환경 또는 좋은 인맥 등등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인 것은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복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 좋은 환경이 없더라도, 내가 주변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복되다 칭함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복되다 여김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까? 그들의 음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능력 있고 화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자꾸만 작아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소금, 이 땅이 부패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고 복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가르치신 그 복,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복, 세상의 가치를 내가 눈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 자꾸만 그 맛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하신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실 때, 그분이 날 사용하실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내 삶의 모습은 소금과 같은 또는 빛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 때문에 낙심하고 당장 내일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내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내가 이 땅의 빛입니다. 내가 김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중에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소 내 행동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정말 선한 행동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기 서 있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누구도 어디에서도 너희를 감출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처럼 빛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무엇이 복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내가 노력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때 정말 많은 것이 우리 삶에 변화되어질 겁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마치 아까 저 냉장고 구석에 있던 그런 볼품없는 재료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밝은 빛으로 아주 맛있는 소금으로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중심 가치를 내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맛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짓밟히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연약하고 부족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존재라 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이 땅의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의 내 모습,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모습, 그리고 내 한 주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되다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누구보다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